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전하리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금과 양금과 생황과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성하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존하는 이 마귀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도 여러분 일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아마도 제일 큰 일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이 약속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경배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메삭과 이 아벤느고는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 속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 가운데 속에서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우상에게 여러분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어떤 바벨론 이 시대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면은 특별히 다니엘서 2장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 황제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장악하는 여러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러분 30m나 되는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국가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만들고 경배하게끔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금신상에 여러분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에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북쪽으로 가면 지금도 북한 땅에 여러분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우상 체제에 여러분 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 총살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여러분 참된 교회 가운데, 그 지하 교회 가운데 속에 그들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어떤 평안보다 핍박과 어쩌면 순교를 요구하는 어떤 극심한 여러분 시험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와 성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겪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경배하며 우상을 경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에 여러분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민족들이 하나님도 겸하여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사단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경배케 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을 경배케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경배케 합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경배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즉 수익을 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또 직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절하는 자들은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 못 입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로마 황제나 여러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정치, 그다음에 뭐 경제 영역, 모든 어떤 뭐 교육의 영역, 뭐 종교의 영역까지 여러분 붙들고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정치가 그 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 북한과 여러분 중국과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경배하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음녀가 누구입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군사력을 가진 자고 경제력을 가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음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음녀는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만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를 보세요. 저 중동 지역을 보세요. 유럽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말도 못하고요. 북한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마음 편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들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 수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이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권세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끈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슬람 땅에서 여러분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불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견디기 힘든 시험이면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시험이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 당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육체가 타는 그 풀무불에서 던져지는 시험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시험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요. 여러분 정말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불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불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은 그 비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13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을, 그 시험을 너희들이 당당히 이겨서 그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믿음으로 통과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배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받을 만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시험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 앞에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은 여러분 외적인 우상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내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물질,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적인 음성은 까다롭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지조차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신념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앞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불시험과 이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다가가는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간신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와서 네가 나의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고백이 3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왕 앞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건방진 말이에요. 더 이상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살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없이는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맞닥뜨린 이 시험은 벼랑 끝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중요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 경배하게 되면 내가 우상에게 한 번 절하면 끝까지 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안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일제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제 그 신사참배를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요구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하기로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또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왜 신사참배를 했냐면은 이것은 그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한 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6.25 전쟁이 신사참배의 이유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따랐던 것들을 봅니까? 전쟁이 따랐던 것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 번 우상에게 절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것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초기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에 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저 양화진 묘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순교자의 그 묘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이런 고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이 믿음에 반응하게 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사각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 어떤 성도를 통해 일하실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죽기까지 나는 주님만을 따르리라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합니다.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죽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면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자아가 죽어지려면 무엇이 죽어져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욕심이 중요하고 왜 정욕이 죽어져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문제도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다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욕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마음의 우상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는 그런 우상숭배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의 우상이 철폐되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상들이 여러분 제거해지죠. 누가 제거시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묵상함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면서 회개시키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자아를 죽이냐 하면 성령님이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내 자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 번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잡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잡초가 여러분 얼마나 금방 자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으면 우리 장로님 농사 짓지만은 여러분 그 일 대부분이 아마 잡초 뽑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 관리하는 거. 매번 농약을 뿌리고. 농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농약 안 뿌리면은 사람 일일이 그 잡초 뽑는데 일주일 여러분 안 뽑으면 관리를 안 하면은요, 어떤 잡초는 사람 키만큼 여러분 자랍니다. 이게 우리 자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은요 쉼없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쉬 자라나는 이 잡초와 같은 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우상은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욕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 아닙니까? 내 명예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나? 머릿속으로 내가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우상의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아를 하나님 죽여주셔서, 이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우상들이 드러날 때 그 우상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십자가로 못 박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은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자아가 죽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정치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속에 문제가 있고, 그럼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교회와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아가 죽어지는 정치인, 자아가 죽어진 이 교육자, 자아가 죽어진 이 경제인들, 이 자아가 죽어지는 어떤 이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있는 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역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져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리라는 그 순전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 14만 4천 명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을 시험을 이겨내고 음료가 주는 것들을 먹지 않고 거룩 같은 것들을 먹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앞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음녀요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만 4천 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여러분 큰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그 큰 시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우상에게 절해야 되겠습니까? 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음료 앞에서 음료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24만 4천 명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피가 없으면 이 땅에 복음이 안 전해졌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 할지라도. 근데 이 길이 쉽지 않겠죠. 불시험이죠. 그 불시험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구호로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맞닥뜨려 이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여러 조롱을 받습니까? 대학생이 술 마시지 않고 내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그 시험이 올 때 맞닥뜨려 이기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작은 시험을 이기면 큰 시험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작은 시험 안 이겨도 내가 큰 시험 오면 내가 이기지.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자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작은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 큰 시험을 여러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이 통과해야 되고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보여지면 이거 우상 이거 어떻게? 언젠가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맞닥뜨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와서 그 진리가 와서 야 내가 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맞닥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부딪히면 강한 게 여러분 살아남고 여러분 약한 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상이 부딪히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이 풀무를 가운데 살아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증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그들의 어떤 사망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앞으로 있을 이 14만 4천 명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료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 많은 피를 흘릴 것이래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만 세상의 것들의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부딪혀버리게 되면요, 그 우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을 부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 앞에 맞닥뜨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들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상들을 복음 앞에 맞닥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맞닥뜨리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파쇄하고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주님 가신 길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상이 여러분 파쇄된 사람이 그 고백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 가라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귀한데, 돈이 더 귀한데, 내 직장이 귀한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서 어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이 말씀에 아멘을 해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어 못 갑니다.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들이래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그 시험들을 이기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믿음과 결단과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들이 이 불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불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승리의 부르심이요 이기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부르심으로 우리 따라가려면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 우상들을 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따르기 힘든데 하나님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여서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은 어떤 큰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큰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겐 적은 시험부터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만 하면 그보다 더 큰 시험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시험을 통과할 만한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주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욕심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속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큰 문제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채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걸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욕심 있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탐심과 탐욕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 많은 줄 압니까? 애들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이도 키우면서 장난감 욕심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토마스와 친구들 하나 사주면 그거 사줄 때까지 막 울음을 그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알았어 사줘. 어느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냥 방에 그냥 몇 박스가 토마스와 친구들인 거예요.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합체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뭐 칼, 방패 이거 뭐 엄청 많이 사고.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이라고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뭔가 다른 우리들의 욕심이 있대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또 아이들 편하게 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 이거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깨어 있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원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야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너 학원 이거 내일 다음 주 시험이니까 학원 가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여러분 내 자녀 끼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 말씀 배우는 것.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뭐 노는 거면 안 가도 되죠.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가 없습니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으면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전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욕심대로 키우고 자기 자의 성공을 바라보며 자라고 좋은 대학만을 바라보고 자라고 어떤 큰 성공을 바라보고 자란다면 결코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게. 이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고 음료의 때가 온다면 우리 자녀들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이기는 다음 세대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주님만을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삶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별된 세대로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불시험을 이기는 세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사님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길을 우리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말씀 받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십시오.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맡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